지독한 악재가 대운으로 바뀌는 찰나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3가지.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사방이 막힌 벽처럼 느껴지고 믿었던 인연들마저 등을 돌릴 때 그 절망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갑니다. 지독한 악재가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덮칠 때 많은 이는 비로소 운명의 냉혹함을 탓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의 빛이 고개를 들 듯 고통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은 거대한 운의 물결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당신이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운의 물길을 터야 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부디 고요한 마음으로 이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일부 악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오늘 하루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건강마저 위태로워질 때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며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악재가 겹겹이 쌓여 절정에 달한 순간은 마치 거센 소용돌이 중심에 던져진 잎사귀처럼 무력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가슴에는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하여 한밤중에도 몇 번이고 잠에서 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당신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낡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거대한 흐름이 들어오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진통의 시간일 뿐입니다. 가만히 당신의 고통을 들여다보십시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또 물어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을 것입니다. 악재가 절정에 달했다는 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방어기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뜻합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저항하려 들지만 그 저항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의 정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처절한 절망감은 사실 당신을 파괴하려는 독이 아니라 당신의 오만과 집착을 녹여내려는 용광로의 불길입니다. 꽉 차 있는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당신의 삶에 대운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낡고 썩은 기운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비워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악재들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여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빈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모든 만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하는 법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해가 가장 높이 뜨면 그림자가 길어지듯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은 이제 곧 그 무게가 덜어질 때가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의 폭풍 후에 눈이 멀어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악재의 절정에서 당신이 느끼는 공포는 사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며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며 당신의 운명이 뒤바뀌는 신성한 찰나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공포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처절한 항복의 순간에 운의 물결은 비로소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잠시 호흡을 멈추고 당신을 짓누르는 그 거대한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피하려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 우뚝 서보십시오. 악재가 절정에 달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려울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세울 공간만이 남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눈물은 메마른 대지를 적셔 새로운 복의 씨앗을 틔울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이 지독한 고난이 당신에게 주려는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는 지혜의 눈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고통의 정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낡은 세계가 멸하고 새로운 운명이 탄생하는 산실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찬란한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다음 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닥을 친 순간에 들려오는 세밀한 운명의 신호를 포착해야 합니다. 2부 바닥을 친 순간의 신호. 깊은 우물 바닥에 홀로 떨어져 위를 올려다보는 이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사방은 깎아지른 듯한 벽이고 발밑은 차가운 물이 차오르는 어둠뿐이라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온몸을 휘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닥에 발이 닿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음을 의미하며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삶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바닥은 당신을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딛고 일어서야 할 가장 단단한 토대입니다. 지독한 악재가 걷히고 대운의 물길이 트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과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을 지혜롭게 포착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절망의 늪을 건너 희망의 언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친 순간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주변의 인연들이 마치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사소한 오해로 멀어지거나 믿었던 이들이 차갑게 등을 돌릴 때 당신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처절한 고립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운명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그릇에 담기지 못할 낡은 인연들이 스스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버려져야 비로소 새로운 우미 틀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악연들이 사라지고 소란스러웠던 인간관계가 정적 속에 잠길 때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운이라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당신의 삶이라는 도량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토록 요동치던 당신의 마음속에 문득원인 모를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로 시끄러웠던 머릿속이 어느 순간 텅 빈 방처럼 정적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뒤에 찾아오는 이 항복의 고요는 포기가 아니라 집착이 내려놓아진 자리에 깃드는 평온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세상 모든 것이 공격처럼 느껴지지만 이 고요함이 찾아오면 비로소 사물의 본질이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당신의 내면이 명징해질 때 비로소 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떠집니다. 갑자기 집안의 낡은 물건을 버리고 싶어지거나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역시 대운이 문턱을 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일상의 사소한 풍경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와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나 창틈으로 새어드는 새벽빛, 그리고 평범한 차 한 잔의 온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적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독한 고통을 통과하며 당신의 감각은 예민하게 깨어났고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영혼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업력은 선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으며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당신을 짓누르던 악재의 그림자는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삶 주변을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이 떠나갔으며 무엇이 당신 곁에 남았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바닥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차갑고도 단단한 감촉은 당신을 밀어 올릴 준비가 끝났다는 대지의 약속입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이 신비로운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대우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으며 오직 준비된 자의 고요한 심장에만 그 첫 발자국을 남깁니다. 바닥을 친 순간의 신호를 감지했다면 이제 당신은 대운의 물길을 터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해왔던 모든 처절한 노력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부 첫 번째 행동,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라.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손발을 휘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물살을 가르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숨은 가빠오며 기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지독한 악재의 한복판에 선 당신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 밤낮으로 머리를 짜내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도움을 청하지만 일은 점점 더 꼬이고 당신의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기에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냉정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이 당신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빨리 침몰시키고 있습니까? 늪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허우적거릴수록 늪은 당신의 몸을 더 강하게 잡아당기며 결국은 숨통마저 조여오게 됩니다. 운명의 흐름 또한 이와 같아서 악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당신의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화를 키우는 독이 됩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잔을 가만히 내려두고 기다려 보십시오. 억지로 흙을 가라앉히려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는다면 물은 결코 맑아질 수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것만이 흙을 바닥으로 내려앉게 하고 투명한 물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가득한 불행의 찌꺼기들도 당신이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발버둥을 멈춘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앞에 교만을 내려놓는 가장 용기 있는 항복입니다. 우리는 대개 세상을 내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함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조차 무리한 수를 두어 일을 그르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 지혜는 밖에서 주워 모으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움트는 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요동치는 동안에는 그 지혜의 꽃이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소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고 고요히 존재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을 짓누르던 악재 너머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거센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고요한 눈이 있듯이 당신의 고난 한복판에도 변하지 않는 평온의 자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는 마음의 발걸음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발버둥을 멈추고 가만히 엎드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막의 나그네처럼 당신도 이제 인연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스스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입니다. 비워진 마음의 공간에만
맑은 바람이 드나들 수 있듯이 당신이 모든 저항을 멈출 때 비로소 대운의 물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집착들조차 툭 털어버리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애써 붙들고 있던 밧줄을 놓아버린 손끝에 비로소 시원한 해방감이 전해져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그 지독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4부 두 번째 행동, 최악을 인정하라. 가장 피하고 싶은 진실 앞에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불길이 집을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 눈을 가리고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은 결코 불길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독한 악재가 찾아왔을 때 많은 이가 취하는 행동은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허상 속으로 도망치는 동안 현실의 고통은 더 거대해져 당신을 덮쳐올 뿐입니다. 대운의 물길을 트기 위한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최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절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고 밝은 지혜의 등불을 켜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문제의 핵심을 꿰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탐욕과 성냄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합쳐져 당신의 마음을 무겁고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냉혹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최악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당당함을 얻게 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됩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만나는 상실이나 고난은 결코 영원한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재행무상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현재의 최악 또한 찰나의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칼날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을 거치면 무뎌지고 약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자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인정하고 나면 비로소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며 헛된 희망에 매달려 기운을 소진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바닥을 확인한 사람만이 비로소 발을 딛고 위를 향해 뛰어오를 수 있는 법입니다. 잠시 하던 생각을 멈추고 당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그 현실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소유를 앗아갔을지라도 당신의 생명력만큼은 결코 건드리지 못했음을 확인하십시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호흡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나온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 불확실함을 온전히 껴안고 현재의 비참함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때 당신 내면의 힘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당신을 옥죄던 공포의 실체를 마주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면을 보았기에 이제 당신의 시선은 밝은 빛을 향해 고정될 수 있습니다. 최악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된 그 서늘한 평온함이 당신을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신이 겪게 될 물질적 혹은 심리적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마음이 대운의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5부 세 번째 행동, 손해를 받아들여라.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길가에 내던져야 한다면 누구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나 명예 혹은 평생을 공들인 관계를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저항합니다. 하지만 대운의 문턱에서 당신이 취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은 바로 그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을 실패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더 크고 귀한 것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 비본질적이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털어버려야 비로소 홀가분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재행무상의 원리에 따르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한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소유물이나 지위 또한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찰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평생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손해를 억울해하며 움켜쥐고 있는 것은 마치 썩은 음식을 버리지 못해 그릇 전체를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손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당신의 나쁜 업력을 선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손해를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할 때 생기는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눈앞에 다가온 행운조차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은 곧 과거의 낡은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며 떠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신발 속에 박힌 작은 모래알 하나를 털어내지 못해 평생을 고통스럽게 걷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단순해지며 명료한 정신이 돌아옵니다. 단순해진 마음이야말로 대운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도량이 됩니다. 무엇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은 당신을 불안이라는 지옥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그 자리를 비워둘 때 비로소 근원적인 평온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입은 손해는 사실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떼어낸 무거운 추와 같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차오르는 것은 잃어버린 물질보다 수천 배 더 값진 내면의 충만함과 자유입니다. 이제 손해를 아쉬워하던 손을 펴서 대기의 맑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가진 것을 다 털어낸 자만이 비로소 세상 전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손해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저항을 멈추고 현실을 인정하며 손해까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신비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6부 항복하는 순간 열리는 것.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두 손을 번쩍 들어 항복을 선언하는 그 찰나에 당신을 가두었던 감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열리게 됩니다. 많은 이가 항복을 패배나 굴욕이라 여기지만 진정한 항복은 자신의 아집을 꺾고 거대한 생명의 질서 앞에 순응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욕심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던 어리석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본래 지니고 있던 명료함과 풍요로움으로 되돌아가는 위대한 회귀입니다. 항복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그 어떤 가구도 들여놓지 않은 텅 빈 방과 같은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그곳에서 당신은 삶의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던 마음이 사라지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기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눈, 마음, 뇌 그리고 주변의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까지도 모두가 삶의 진정한 기적이었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의 근원적인 전환입니다. 탐욕으로 흐르던 마음은 베푸는 일로 바뀌고 까닭 없이 화를 내던 기운은 연민과 자비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업이 달라지며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천당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며 당신이 착하고 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세상의 모든 선한 요소들이 당신의 곁으로 모여듭니다. 항복한 자의 눈에는 이제 세상 만물이 나를 가르치는 선지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이나 이웃이 사실은 나의 수행을 돕기 위해 찾아온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곁의 사람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원망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당한 생활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당신은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평온의 길에 들어섭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시적인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밑바탕을 이루는 본질적인 정신의 세계에 관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달변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며 영성으로 충만한 근원적인 평화의 자리입니다. 항복을 통해 열린 이 신비로운 문 너머에는 이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대운의 물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독했던 악재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거쳤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비워낸 그 거대한 그릇에 이제 대운이라는 맑은 샘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7부 악재의 끝에서 시작되는 대운.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맑고 투명한 하늘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악재들은 사실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대운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담기 위해 낡은 그릇을 깨부수고 새 그릇을 빚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발버둥을 멈추고 현실을 인정하며 손해까지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그릇을 완성했습니다. 이 비워진 자리에는 이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풍요로움과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운은 결코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가짐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지 말고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변의 아름다움을 의미해 보십시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않으며 오직 현재에 충실할 때 당신의 생은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심은 씨앗을 내가 거두는 자업자득의 도량입니다. 악재의 끝에서 대운을 맞이했다면 이제는 그 운의 물길이 마르지 않도록 스스로 복을 짓는 행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 즉 선지식으로 대하며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기운을 선하게 확장하는 가장 위대한 법문입니다. 대운의 흐름을 평생토록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삶을 단순하게 가꾸는 데 있습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불필요한 욕심을 줄여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때 당신의 운은 막히지 않고 강물처럼 유연하게 흐를 것입니다. 비움은 결코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텅 빈 충만함이며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기적 그 자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무거운 짐을 모두 털어버린 가벼운 걸음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세상 모든 기적을 품을 수 있는 맑은 지혜가 샘솟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당신은 그것을 대운으로 바꾸는 마음의 연금술을 이미 터득했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언제나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